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아온 노년 자체가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아름다운 왕관이다. 어버이들이,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때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리며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고 있는 그 노년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왕관을 씌워준 것과 같다. 그러한 의미로 솔로몬이 잠언 16장에 이렇게 말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 16장 31절을 뒤에 있는 말씀들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자면 어버이와 자녀 관계가 좋은 가정의 어버이는 아름다운 왕관을 쓴 것이다. 어버이와 자녀들과 어버이의 관계가 좋은 가정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6절의 말씀을 의역하고 또 뒤에 있는 말씀들하고 복합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말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모와 자식 간,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원만하고 화목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왕관을 씌워 주신 것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노년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어지면 얻게 되어지는 그 면류관이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롭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공의로운 일이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공의로운 길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발의 면류관은 노인의 면류관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평생 살아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양육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백발의 면류관이다. 이 어느 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백발에 얻는 영예다. 그냥 백발 되어지면 어르신 되어지면 모두가 다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예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얻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여 좋은 가정을 대를 이어 믿음의 후손을 갖게 되어지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어서 그 노년의 가정은 아름다운 면류관을 왕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버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어버이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총의 일을 보게 해야 되고, 또 어버이가 어떻게 저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은총을 입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자녀들로 배우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가 여기까지 노년이 되기까지 살아온 세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호의였음을 자녀들이 알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버이의 하나님 섬김의 삶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가족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괜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다윗에게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가르치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의 계보가 자녀들에게로 계속 이어져서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받쳐지도록 드러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섬김의 계보를 잇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김의 계보를 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후회와 고통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 섬김의 계보가 어버이에게서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신 어버이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버이는 애한의 길 가운데서 그 자리에 있게 되셨습니다. 저절로 어버이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내가 그 자리에 있음이 어버이의 보살핌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부족했어도 그분들은 그분들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먹는 것까지도 줄여가면서 우리를 보살피셨습니다. 고로 그 노년이 된 어버이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 가족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을 봅니다. 에노스는 많은 아들, 딸 가운데서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상속자 게난을 낳아서 믿음의 계보를 잇게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대에서 끊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상속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상속되어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지면 세상적으로 훌륭하지 아니할지라도 충분히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 14절을 봅니다. 게난이 에노스의 가르침대로 여호와를 잘 섬기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마할랄엘이라고 했습니다. 마할랄렐로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마할랄이라는 말은 찬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렐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십시오. 엘입니다. 엘, 하나님을 우리가 엘로힘 할 때 그 엘,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이게 마할랄렐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할랄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로 게난이 자기 아들을 낳고 마할랄렐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름 지은 것을 보게 되어지면, 게난이 자기 아버지 에노스의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다 추측해서, 게난이 에노스의 가르침대로 여호와를 잘 섬기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4장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곧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맥락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셋, 에노스, 게난, 게보가 여호와께 예배하는 삶을 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장 26절에 보면 그때서야 여호와를 불렀다라는 말은 여호와께 기도했다, 찬송했다,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세대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서 에노스에게로 갔고, 그 에노스에게서 게난으로 이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12절,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 16절을 봅니다. 마할랄렐은 자기 계보를 이어 여호와를 섬기는 아들이기를 바라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믿음의 후손이 되라는 의미로 야렛, 곧 후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냥 이름이 후손 이렇게 불려지면 놀림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마할랄렛은 자기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후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야렛, 곧 후손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부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마할랄렐의 수명이 조상들보다 짧아졌음을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상들의 수명은 900년대였는데 마할랄렐의 수명은 830년이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770세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올해 900세를 넘기는 사람들도 몇몇이 나왔지만, 마할랄렛 이후에 쭉쭉 계속 수명이 급속도로 단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라멕은 770세를 살다가 이제 노아 홍수가 오게 되어짐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또 급격히 또 거기에서 우리 수명이 120세가 되리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므로
인간의 수명이 범죄로 인하여서 아주 단축되어지는 것이 가속화되어지는 모습을 누구 때부터 보게 되어지냐면 마할랄렛 때부터. 마할랄렛 때도 범죄함이 패역함이 매우 많았던 것 같습니다. 1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환경을 변화시켜서 지금 아담에게 내린 저주와 죽음이 형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저주와 죽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대로 세상 환경을 변화시켜서 수명의 단축에 가속화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8절, 19절, 20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저주로 인하여 수명 단축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 야렛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칭했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바침입니다. 바침, 바쳤다.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곧 야렛은 아들 에녹. 에녹도 원문에 보면 발음이 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 에녹을 한옥이라고 불러도 틀린 이름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야렛은 아들 에녹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쳤다라는 의미로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에녹은 아버지 야렛의 가르침대로 300년만이 아니라 365년 전생애 동안 여호와께 자기를 헌신하며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야렛은 조상들의 생명보다 더 긴 생명을 누리며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김의 본보기가 되어졌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21절, 22절, 23절, 24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특별히 보낸 아들이라는 의미의 이름 무드셀라를 낳게 하셔서 하나님 섬김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에녹은 여호와께 온전히 헌신하고 동행한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여호와께 바친 아들로서 여호와께 평생 헌신하고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모든 일을 여호와와 의논하고 물어서 여호와의 뜻대로 발걸음을 맞추어 걷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에녹이 여호와와 동행했다. 늘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물었다예요. 의논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의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목표하신 삶을 에녹이 살아낸 것입니다. 아담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혼자서 결정하여 타락하여 반역 죄인이 되었으나 에녹은 여호와를 섬기는 최선의 삶이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물어 사는 것임을 알고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과 의논했다. 하나님께 물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그것을 언제까지? 평생을 바로 그 에녹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든 목표가 무엇이었는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에녹은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세상 일을 외면하고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에녹은 우리와 같이 위급한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나아가 의논하고 묻고 여호와의 뜻과 가르침대로 살았던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에녹의 믿음의 삶이 위대하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한 일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것 같으면 나도 에녹 못지않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기 까닭에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일상 속에서 위급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견디기 어려운 아픔도 있었으나 그러한 일상 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나님과 의논하고 묻고 또 그 뜻을 따라 300년 동안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에 에녹을 바라다 보면 높기만 하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금욕주의자도 세상 도피자도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세상 일과 부딪히면서도 여호와와 의논하고 묻고 여호와께 합하게 살다가 죽지 않고 승천하여 영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아담이 타락하여 반역죄인이 되지 않았으면 누릴 영생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하지 아니하였으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녹이 아담의 바른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에녹으로 하나님께서 보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생을 헌신하고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한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미리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다. 예표였다. 예시였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에녹의 방식으로 구원될 것을 미리 밝히고 있는 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일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27절을 봅니다.
라멕은 가인의 후손 이름인데 셋의 후손 무디셀라의 아들 이름도 라멕인 것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두 종족 간의 어떤 교류가 있었기 까닭에 같은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뜻은 좀 다릅니다. 라멕은 들사람 넘어뜨리는, 가인의 후손 라멕은 들사람 넘어뜨리는 자라는 의미이고, 여기 셋의 후손 무드셀라의 아들 이름 라멕은 능력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969세 나이로 가장 긴 수명을 누리다가 죽었다고 성경에 왜 기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는 바가 없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무드셀라의 히브리어 의미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혹은 그가 죽은 후에 보내심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그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죽음 후에 보내심이 있다. 무드셀라가 죽고 나면 세상을 안이하게 만들,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짧게 보게 되어지면 뒤에도 말하겠습니다만 노아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살이를 통해서 그때 당시의 환경 속에서 이놈의 세상 얼른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모르겠어요. 이거 혼자 생각이니까요. 너 죽고 나면 세상이 확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여기서 더 사설을 붙이면 모르고 그냥 엉뚱한 대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무드셀라를 통해서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찾아보면. 그러나 성경 전체 맥락을 통해서 한마디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드셀라의 긴 수명을 볼 때에 인류는 살다가 죽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음을 조심스럽게 읽을 수 있다. 사람이 잠시 살다가 죽는 존재로 만들었을 것 같으면 969세까지 굳이 살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늘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살게 하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아담을 만들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조차도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색해서 드리는 말씀일 뿐이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드셀라를 통해서
부족한 제 입장에서는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구속사에 있어서 구속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무드셀라만 왜 이렇게 969세까지 살게 하셨는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을 봅니다. 라멕은 하하가 아들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득남하였다고 말한 그 의미에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하가 셋을 낳고 이 셋은 아벨 대신 준 아들이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라고 말한 그 의미의 아들을 라멕 자신도 낳았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인지 그의 아들 이름을 자기들과 세상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낳았다라는 생각에 성경 앞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끝나는데 라멕은 특별하게 아들을 낳았고 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그냥 한나를 낳았고 석준이를 낳았고 앞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름 의미가 무엇이냐면 안식하다, 안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이하다, 안식하다. 이건 제가 사색에서 한 말이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십시오. 제발 이 아들 노아를 통해서 내가 안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라멕은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을 일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저주하신 땅을 일구는 손의 일과 수고로 마음과 몸의 고통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이하리라 하였더라. 이 수고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손의 일로 수고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안식하게 해주고 안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조금 생각해 보면 아담에게 약속한 구원자와 구원 방식으로 얻을 구원을 이 아들 노아를 통해서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광의적으로 넓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고통에서만 자기들이 안위함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구원자가 그 구원의 방식이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나아가면 내 아들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왔으면 좋겠다.
내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와서 구원의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내 믿음의 후손들이, 아들, 손자, 손녀들이 고생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와서 구원받아 복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까지 이 노아라는 이름 속에 압축되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 라멕이 원하는 대로 아들 노아에게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심판이 이루어졌고 새 백성이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나이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많은 아들과 딸을 낳은 것이 아니라 딱 세 아들뿐이었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간 숫자가 노아의 부부, 세 아들의 부부 8명뿐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7절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그 이외에 노아 부부, 아들 3명 부부 그 이외에 다른 가족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라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쓴 성경 기록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숫자는 몇 명이에요? 8명뿐입니다. 인터넷상에 많이 올라옵니다.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인가?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갔던 숫자도 8명이고 또 베드로 사도도 노아 방주 때 구원받은 사람은 딱 8명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로 세 종족의 조상 삼으시려고 세 아들만 낳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 아들만 낳도록 허락하신 것은 노아의 방주에 8명만 들어가도록 방주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 아니겠는가? 다른 짐승들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8명만 들어가서 홍수가 멈추기까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딱 8명만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셨기 때문에 8명만 낳도록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경을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 아들을 500세에 낳게 허락하신 것은 세 아들에게 도움받아 100년 동안 방주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노아 600세에 홍수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500세의 아들을 낳고 600세에 홍수가 시작되었으니 세 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100살이겠지요. 여기에 이 말 저 말 많이 보태서 할 수 있겠지만
500세 이전에 노아가 아들, 딸 등을 많이 낳았더라고 한다면 방주에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서 거기서 선별하는 일이 분명히 그 아픔을 견뎌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 다 자취하고 방주를 보면 126년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그러거든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려고 한다면 노아 혼자서 짓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노아 당시에 아라산 위에 방주를 지을 때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이렇게 날씨도 좋고 멀쩡한데 몇 년 후에, 100년 후에 홍수로 온 땅이 잠겨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누가 동조하고 응원하고 협조해 줄 사람이 있었겠어요? 오직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세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세 아들이 아버지가 짓는, 만드는, 건축하는, 방주 만드는 일에 협조자여 돕는 자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딱 500세에 쯤에 세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노아 방주 짓는 일을 돕도록 해서 100년 후에 노아 홍수가 있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섭리대로 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는 아들 셋만 허락했다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셈은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셈족이죠. 그 다음에 함은 검은 자라는 뜻이지만 함은 검은 자로서 넓은 세상을 지배하고 처음 세상의 통치자가 나왔지만 저주받은 사람들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야벳은 주로 유럽 사람들이 야벳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고 셈의 후손에서 오시는 구원자 출생에 동참하거나 도움 준 일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값없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유럽인들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후로 1000년 이상을 태평성대를 누렸고 지금도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주의 은혜가 매우 크다. 아무런 성경 기록에 이 야벳 족속들이 셈의 후손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뭐 도움을 줬다라는 기록이 없다고 나와요.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주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것처럼 값없이 구원받아 그 구원받은 은혜를 유럽 사람들이 누리고 있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처음 언약하신 대로 변함없이 오늘까지 이행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셔서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여호와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성경 계시대로 성경 가르침대로 시행하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